마무리를 잘해야 되나, 마무리를 탁 깔끔하게 잘해야 되지. 왜? 마무리를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끝마무리를 잘해야 뒷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꼭 어떤 사람은 이래놓고 나면은 뒤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시골에 있을 때는 막 농사 일을 막 돕잖아요. 야야야 하지 말고 집에 와 밥이나 해놔라.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늦어져. 하다 보면 요령이 없으니까 어른들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힘차게 시작했다가 뒤에 보면 어디 갔는지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이 마라톤처럼 깁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갖춰가지고 아주 고르게 이렇게 가야 되지 막 팍 했다가 팍 떨어졌다가 어느 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시작 안 하는 일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자민 자솔이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못 몰아내요. 이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 이 현장에 가보면 믿음대로 산다는 게 우리가 아이고 이 유다 민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이러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 막상 딱 거절하고 딱 돌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아이고 그래 거절 못해가 또 그래 알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돌파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돌파 안 했대는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있지만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이나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22절 이하에서 보면 요셉 족속도 그렇고 다른 족속도 정복하고 실패하고 이 패턴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분은 정복하고 믿음으로, 일부분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정복을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면서 가난하고 타협하면서 그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혼합 종교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그 나라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억압시켜요. 그러면 또 정신 차려요. 매를 탁 맞으면 아이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듯이 또 하나님께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고 요런 반복되는 패턴의 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지는 사사 시대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불순종 그리고 믿지 못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한계가 빨리 느껴져요. 이 참 신기하게도 믿으면은 한계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도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 나를 믿으니까 자기 자신은 늘 한계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딱 부딪혀가지고 돌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가 없으시면 하나님을 딱 믿으면 뛰어넘어요. 아주 놀랍게도 그 어려움과 때로는 이 몸의 질병까지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확 깨뜨려버리시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계속 사사들 살펴보면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강한 삼손 같은 강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범하거나 여자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사 시대에도 막 사사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가 또 한국 사회가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축당하고 또 부흥의 불이 꺼졌다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지난 이후로 25% 30%가 막 빠져나갔다 하고 그 큰 교회 가봐도 막 전통적 교회는 막 한 60대 이상이 막 한 50% 이상 차지해가 머리가 그냥 분들이 그냥 1층에 다 앉아 있더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난 선배가 그 집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이사하고 옛날 그 와이프가 있는 교회로 그쪽으로 이제 집이 더 가까우니까 갔더니 그 사람이 인기는 여전히 많아 보이긴 한데 2층에 앉아 있었는데 1층이 쫙 전부 있잖아요. 머리가 하얀 분들이 1층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으면은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일으켜서 이 부흥을 쫙 일으켰다 했거든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부흥이 끝났다. 이제 기독교도 끝났다. 복음 전도는 어렵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오히려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서 영적인 열매와 부흥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침체가 되면 자기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갈렙이 나이는 늙었어도 그 믿음은 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차지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온니엘도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그 아내도 차지하고 땅도 차지했어요. 악사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땅도 차지하고 우물도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 길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놀랍죠? 이게 놀라워. 하나님 말씀은 믿고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돼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물매를 잘 던지긴 했겠지만 다윗은 능력이 없죠. 소년인데.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며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다가갔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던졌거든요. 이기고지는 것은 작은 덩치와 큰 덩치의 싸움이지만 덩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냥 던졌는데 막 이마가 막 이 운동장만하게 보이면서 그 돌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아직 있잖아요. 말씀이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문제는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였지 상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순종했던 지파들은 결국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그들과 함께 타락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